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봤습니다.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31장 1절로 2절, 구약 성경 1001쪽이 되겠습니다. 2주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박스 안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성반에서 읽고 3절은 남성반에서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목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3절의 맨 앞절에 있는 애굽은 사람이요 애굽은 사람이요 라는 주제로 잠깐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강대국 아수르, 세상적인 지명은 아시리아라고 말하죠. 아시리아가 중동 지역을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 멸망되었고 남유다도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위협 아래 있었습니다. 당시 남유다 지도자들은 아시리아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이 병거와 기병이 많이 있고 강하다는 사실을 보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남유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눈에 보이는 군사력과 외교력을 의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런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력과 자신들의 외교력으로 어려움을 타파하려고 하는 남유다 지도자들, 더 나아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것, 숫자가 되는 것, 내 힘이 되어줄 것 같은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위기 앞에서는 애굽을 붙들었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남유다를 향하여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졌고 유다도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강한 나라를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누가 아시리아보다 더 강한 나라냐? 아시리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해 줄 나라인가를 살피면서 바로 애굽이구나. 애굽에는 많은 병거와 기병들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애굽의 군사력이라면 아시리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병거와 말을 의지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유다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오늘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뭡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애굽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이 붙드는 세상 모든 의지처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돈도 권력도 과학도 군사력도 인맥도 너의 경험도 네가 의지할 것들은 아니다. 그것들은 신이 될 수 없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애굽이 강하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현실적으로 의지의 대상이라고 여겼다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깨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31장은 단순한 국제 정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진짜 구원자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죠. 애굽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체계를 상징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입니다. 화려합니다. 즉각적인 도움을 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육체다, 영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늙고 무너지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열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늘 영보다 육체를 더 신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내려주셔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했지만 애굽은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현실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사야 7장에 등장하는 유다왕 아하스입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16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 2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두려움 속에 살던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그는 두려워해서 아시리아로 사람을 보내서 많은 포로를 보내서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해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표적까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어떡합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의 금은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 순간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을 더 현실적인 구원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는 잠시 유다를 도왔지만 나중에는 결국 유다를 짓밟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에 누가 쳐들어오죠?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아수르가. 세상 의지는 처음에는 구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를 더 깊은 종살이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위로처럼 보입니다. 세상 성공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안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붙드는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을, 나 자신을 삼켜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 31장에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 말씀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얘기는 뭐예요? 남자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심판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드는 우상을 반드시 깨뜨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짓된 구원자에게 속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하여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을 통하여 역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 의지하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계시는 중은 아닌가라고 한번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붙들던 것이 깨집니다. 자신하던 것이 흔들립니다. 믿었던 사람이 떠납니다. 그때야 인간은 깨닫습니다. 아,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내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이것들은 신이 아니었구나. 구소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결국 참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수르가 너희, 애굽이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다. 아수르가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다. 진정한 너희의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애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위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인간을 완전히 구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한 위대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단지 육체 안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그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병거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약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음을 믿습니다. 유다는 말을 의지했지만, 애굽의 말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을 보내셨습니다. 인간은 군대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디오페네시아 간닥이라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권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정장관이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는 길에 그는 공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 같은 세상 힘으로는 영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빌립 집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풀어 알게 하십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전합니다. 그 순간 넷이 간닥에는 깨닫습니다. 아, 진짜 그거는 인간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어린 양 예수께 있구나. 그래서 그는 뭐합니까? 그 즉시 세례를 받습니다. 세상 힘을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애굽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 안정감이 드십니까? 많은 금액이 들어있는 통장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안전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사람이다. 지금 내가 의지하는 것들은 세상적인 것이다. 완전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오래 갈 것 같아도 사람입니다. 언젠간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어느 때를, 내가 정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뎌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누구를 붙들습니까? 하갈을 붙들었습니다. 사울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도 시내산에 올라가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기다림 속에 우상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조급함과 싸워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결될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뭐하라? 멸망하리라. 세상은 서로를 완전하게 구할 수 없습니다. 지켜줄 수 없습니다. 보존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연합은 결국 한계를 드러내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애굽의 말은 육체지만 그리스도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힘으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곧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기도가 약해질 때 교회는 애굽을 찾게 돼 있어요. 기도가 약해질 때 교회는 사람을 찾게 돼 있다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 사라질 때 세상적인 방식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을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공동체가 세상적인 방식을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사람만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요. 이 말씀은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내게로 돌아와라. 사람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내게로 돌아와라.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람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절한 외침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애굽이 무너지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 의지를 제거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십니다. 결국 신앙은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무엇을 선택하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신앙에 보이는 말을 의지할 것인가, 병거를 의지할 것인가, 기병을 의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세상은 아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현실을 생각해. 현실을 생각해. 현실을 생각해.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현실이야. 하나님이 가장 현실이셔. 십자가는 세상 눈에는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구를 의지하니? 아무개야 누구를 의지하고 있니? 애굽이니? 누구를 의지하고 있니? 바라기는 우리의 대답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니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시렵니까? 돈이 아니고요? 사람이 아니고요? 뭘 의지하십니까? 주여, 애굽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리 나를 붙잡으시고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소서. 나를 주관하소서. 나를 지키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라고 하는 대답, 그런 간절한 중심을 다한 기도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